나이가 지긋하신 한 집사님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져 좋아하실 줄만 알았는데 자기 얼굴에 검버섯이 너무 많아 놀라며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함께 변한 자기 얼굴을 보니 너무 낯설었던 것이죠. 차라리 흐린 눈으로 사는 편이 좋았을까요? 밝은 눈으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알면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 집사님은 바로 피부과로 달려가 검버섯과 점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만나는 일은 충격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단체나 스타에게 커다란 거짓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상태는 더 나빠질 것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기에 올바른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철학의 발전과 함께 성경에 관한 이해도 더 새롭고 깊은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대중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야 한다며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고대 사회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깊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깊은 신앙을 가진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서로 미워하고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으니까요.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에녹처럼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할 일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베델로 가야 하니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날 수 없다며 따라갑니다. 베델에 있던 제자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고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후로 여리고로 옮길 때와 요단으로 옮길 때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남아있으라 했지만 그는 끝까지 엘리야 곁을 따라갑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으로 갑니다. 제자들 50명이 따라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강물을 치자 강물이 갈라집니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고 대답한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서 갑절은 두 몫을 뜻합니다. 장자가 받을 유산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였죠. 엘리야를 따르던 많은 제자가 있었고 그들은 엘리야를 선지자의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 즉 영적인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11절 12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았겠지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던 엘리야가 떠나자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 기자가 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둘러 나는 사건과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에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종교적인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영어로 메타포, 우리말로는 은유나 상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구에서 꽃이 실제 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문자주의자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은 사람이 꽃으로 변했다 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잘못된 오해로부터 잘못된 이해와 허상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른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나 갈라진 요단강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얕은 물 위를 걸어갔는지도 모르고 간조로 물이 빠진 사이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이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이유는 엘리야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도 종교적인 은유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매개체로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사야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불이 여호와의 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간 회오리 바람도 하나님의 현현, 능력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햇빛이 타는 듯이 비쳤고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쳤을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엔 홀로 있고 싶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돌렸을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실제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이 아니라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이 은유라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도 하나님이 보여야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가 상징이라는 것은 성서 주석에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메타포를 파악하고 거기서 내포된 고백을 읽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올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살인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시절,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라진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었던 열기와 바람을 불수레와 불말, 회오리 바람이라는 상징적 언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면 엘리야가 살던 기원전 9세기와 본질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기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잔인한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상징적인 드라마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표현했죠.
사람들은 타인을 살해하는 사악한 구조인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율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활했으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동안은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서 1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잔인한 게임에서 탈출하도록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선택받은 자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격 없는 꼴등까지도 차별 없이 모두를 초대하는 분이었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런 세상 따뜻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예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둡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가득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꿈꾸고 고민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